제가 언젠가 한번 같이 이렇게 재미있는 퀴즈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은 뭐 그런 거 기억나시죠?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또한 성경책이에요. 성경은 이제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대한성서공회라는 게 있는 것처럼 각 나라마다 그 성서공회가 있어서 그 성서공회에서 하는 첫 번째 일은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해서 자국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겁니다. 옛날에 로마 캐톨릭이 지배하던 중세 시대에는 성경이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언어로 써 있었냐면은 라틴어로 써 있어요. 라틴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아니더라도 라틴어는 한 번 번역된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사람들의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앞에 선 사제가 성경을 라틴어로 읽어주는 그때뿐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것을 번역해주면 다행이지만 자기네 나라 말로, 예를 들면 독일에서 라틴 말로 읽고서 독일 말로 번역해주고 프랑스에서 라틴 말로 사제가 성경을 읽고서 그것을 프랑스어로 번역해주면 알아듣지만 번역을 안 해주고 라틴 말로 읽어버리면 일반 예배에 참석한, 미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면은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 떨어진다. 는 것부터 시작해서 번지르란 이유였죠. 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일반 대중들, 무지몽매한 일반 대중들이 읽게 되고 또 그들이 성경 말씀을 사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접하게 되면은 성경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고 사제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발하여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일반인들은 읽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로마 카톨릭의 중세 때의 기본 사고였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루터라든지 캘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할 때, 특히 루터 같은 경우에 그 루터가 했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뭐 대단하게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한 것. 그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행한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로 하여금 라틴어라는 고급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자기들 일상에서 사용하는 독일말로 성서를 읽도록 만들어줬다. 그게 종교개혁에 있어서 아주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에 성경은 어디든지 지금 한 180에서 190개 정도의 나라가 유엔에 이제 나라로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성경이 번역된 언어는 그거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200여 개가 넘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에서 뭐 약간씩 사투리는 있지만 한 언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나라는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부족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나라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성경은 2개 내지 3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각 부족마다 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유엔에 등록된 나라의 수보다도 실제로 번역된 성경의 수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다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책이 또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경전이라고 생각해서 읽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주 위대한 인류 역사의 문학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시편이라든지 아가서라든지 뭐 욥기라든지 이런 거는 읽어보면 그 내용은 둘째치고 쓰여진 문체들, 그 문장들이 너무도 멋지고 아름다운 언어들로 당시에 아름다운 언어들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문학을 하는 목적으로, 종교적인 목적보다는 문학을 하는 목적으로 성서를 읽습니다. 또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성서를 읽고 뭐 여러 가지 각도의 사람들, 윤리를 하는 사람들도 성서를 읽고 이렇게 하면서 성서를 읽고 나름대로 성서 속에서 자신들이 가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목적 더해서 더 특별한, 더 중요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그것이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상관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 원칙 하에서 우리는 성경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류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궁극점, 다 지향하는 최종의 목적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있던 인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복음서에서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이후의 책은 그 후에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신약의 뒷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의 총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하는 것이 총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요, 무엇을 보려고 애써야 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카를 바로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학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전해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세 가지 방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그렇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간혹 잊기가 쉬운데 그 칼 바라타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역시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경,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요즘은 그렇게 진보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목회자가 성경을 교인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는, 강단에서 선포하기 위해서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가 그게 옛날 얘기 뭐 오래전에 있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어야 되고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함께 조명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아동한테 얘기했지만 성경은 The Holy Bible입니다. Holy, 거룩한 바이블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여인들 중에 어떤 여인도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흡족함을 주는 여인이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다말도 이상한 여인이었고 라합도 이상한 여인이었고 룻도 마찬가지였고 게다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 바셋, 아마 이런 여인들은 사실 참 부끄러운 여인들이에요. 우리 가문에 그런 여인이 있으면 가문의 수치가 될 여인들인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런 여인들의 삶은 우리 가문의 족보에서 빼고 싶은 여인들인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런 것들이 버젓이 들어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성경은 거룩한 책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읽어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반복되죠. 그게 얼마까지 갑니까? 창세기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갈 때까지만 좋았더라예요. 2장 넘어가서부터는 싫었더라, 꼴보기 싫었더라로 계속됩니다. 홀리 바이블이.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져서 쫓겨나는 얘기가 2장부터 들어와요. 1장에 잠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는 사람들 없을 때, 아직 사람들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사람 만들고 난 다음부터 성경의 그 뒷얘기는 좋았더라는 어디 가고, 죄를 졌더라, 하나님의 낯을 피했더라, 그래서 쫓겨났더라.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이 또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 성경의 첫 번째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죄를 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다. 이게 어떻게 홀리 바이블입니까? 어디가 홀리입니까? 홀리. 막장 드라마죠.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 이거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인간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오늘 갑자기 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궁금하세요? 오늘이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 모든 한국의 교회들이 1년에 한 번씩 성경의 의미를 기억하고 성경의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지내자 하면서 정한 날이 바로 12월 둘째 주일이에요. 그날은 우리가 성서주일로 지키면서 성서의 의미를 생각하는 날이라서 오늘 제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주님께서 오신 강림절이니까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무궁무진합니다. 이거는 이제 1년에 뭐 성서 연구 시간을 따로 정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치지, 그러니까 그거로서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무궁무진한 내용이 들어있는 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는 목사로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바도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좀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 성경을 오해하는, 잘못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이렇게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은 숲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나무를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맥락 속에 있는 숲은 보지도 않고 나무만 보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암송하는 구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것을 잘되게 해주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눈이 반짝거리면서 이거야말로 내가 가장 애송하는 성경 구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들었다. 예. 처음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처음 듣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른들은 나쁜 말로 하면 너무 그쪽으로 편중돼 있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고 이 이야기를 너무 많았어요. 자,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삼박자 구원,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되면, 저도 그렇게 복을 빕니다. 내 영혼이 잘되면, 어머니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지.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하는 일이 다 잘 돼야 돼.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돼야 되고 마지막에 가서 강건하게 돼. 건강하게. 이것보다 좋은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영혼도 잘 되고 내가 하는 일 범사에다 형통하고 거기다가 건강까지 하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니죠. 아시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 말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요한 3서를 쓴, 아마도 사도 요한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요한 3서를 쓴 요한 3서의 기자가 당시 가이오라는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한테 이 요한 3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쓸 때 그 사람한테 이 장로라고 돼 있어요. 본인을 장로라고 표현했는데, 당시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가이오라는 당시의 권력자한테 편지를 쓰면서 처음 인사를 한 겁니다. 인사. 우리도 편지, 요즘은 뭐 그런 편지 안 쓰지만, 뭐 이메일을 쓰더라도 다짜고짜, 내 본문부터 들어가지 않고, 뭐, 자식이 돈 보내주세요. 그런 거 들어가지 않고, 부모님 날씨는 추운데 잘 지내시는지요? 뭐, 저는 늘 부모님 걱정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부모님 생각할 때마다 나를 낳으시고 기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슴이 아프고 제가 이 은혜를 언젠가 보답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돈이 조금 떨어졌으니 용돈을 조금 보내주시면 이보다 더 감사해요. 앞에 인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지금 그 편지를 보내면서 달랑 처음부터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무슨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해준 축복의 말씀이다, 이건 완전히 삼박자의 축복이다 해가지고서 이게 마치 성경의 본질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는 분 있어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나 단어들을 주문처럼 생각해요. 주문. 알리바바인가요? 40인의 도둑에 보면은 그 알리바바가 도둑들이 들어가는 동굴 앞에 숨어 있다가 큰 돌이 막혀 있는데 거기다 오픈 세상이, 우리말로 열려라 참깨죠. 열려라 참깨를 했더니 돌이 열려가지고 들어가서 다 꺼내오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이 그걸 알고서 열려라 참깨를 해서 들어가서 가져 나오려고 했는데 나올 때 그만 암호를 잃어버린 거예요. 열려라 민들레, 열려라 들기름, 열려라, 별걸 다 있는데도 안 열려서 나중에 그 도둑들이 들어와서 잡았다. 뭐 그런 재미있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려라 참깨라고 생각하고서 신앙을 갖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이것을 마치 성경 암송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암송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일이 열려라 참깨로 문이 열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못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저도 뭐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데 뭐 많이 쓰니까 저도 그냥 편승하는데, 이렇게 교인들이 뭐 새로 이사를 갔다든지 또는 뭐 개업을 했다든지 하면은 이제 제가 요 전에 목회할 때는 이제 거기서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우리 한국은 이사도 잘 안 가시고 뭐 개업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꾸준하게 일들 하시고 꾸준하게 한 집에 머물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사도 잘 가시고 또 뭐 개업도 잘 하시고 그런 데들 갈 때 이렇게 제가 걸어놓으라고 액자 같은 걸 하나씩 말씀이 들어있는 액자를 사갖고 가고 했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제일 많이 쓰여지고 또 실제로 이렇게 가게에 가보면 여기 이 사장님이 교회 나가시나 보다 하는 느낌을 주게 하는 액자들이 걸려 있는데, 그 걸려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기에서 대박이 터질 거다는 말씀이니 얼마나 그 말씀 자체는 좋은 말씀이냐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디서 나왔냐면 욥기에서 나왔어요. 욥기에서.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 사용된 거냐면은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씀이에요. 야,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이런 괴로움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세상에 네가 짓지도 않은 잘못 때문에 너한테 이런 형벌이 오리라고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옳은 분이고 바른 분이니까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와중에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되기도 하면서 당시 많이 사회에 통용되고 있던 인과 응고의 룰을 이야기한 거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말 자체는 좋은 건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말로는 적합하지 않은 말이죠. 왜냐하면 욥은 의인인데 욥기가 어떻게 쓰여진 거냐면 왜 이 땅에 사는 의인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아주 처절한 몸부림속에서 나온 책이 욥기입니다. 왜 저 사람 착한 것 같은데 아파야 돼? 왜 저 사람 저렇게 착하고 선하게 사는데 저 사람 늘 저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거 지금까지도 신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욥기라는 책은 대단한 책입니다. 지혜서로서. 근데 거기서 나온 그 구절을 그렇게 그냥 인용해버리면 그런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심오한 메시지를 굉장히 오해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하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를 결산하신 우리를 심판하신 이 앞에서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발가벗은 것 같이 만물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주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감추고 있는 영과 혼과 모든 관절과 골수까지도 다 쪼개가지고서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마치 우리가 동물을 소를 먹기 위해서 소를 잡았을 때 갈비 뜯어내고 어디 뜯어내고 등심 뜯어내고 안심 뜯어내고 그렇게 아주 그 칼을 잘 쓰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위력을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도록 만드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바른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바로 이 성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주문, 열려라 참깨가 아니라 그거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지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에 파트너로서 참여하도록 부르시는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편 12편에 있는 말씀 한 구절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으면서 그 뜻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앞으로 좀 넘겨줄래요? 성경 본문. 예, 요 앞에. 예. 제가 보기에는 5절과 8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읽으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지금 아닙니까? 비열한 사람들, 그냥 우리가 보기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높임을 받고 권력을 잡고 있는 것 같은 이때, 그리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이때,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비열함이 인생에서 높임을 받고, 원래 비열함은 이렇게 우습게 여겨야 돼요. 이렇게 무시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 비열함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비열하게 살면서 좀 높아져야겠다.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판을 쳐도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러한 때에 5절로 들어가면 여호와의 말씀에, 자 이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끝나는 게 둘이라 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겠습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은 내가 이 세상을 내려다보니 하나님께서 가련한 자들이 눌리고 궁핍한 자들이 탄식하니까 내가 그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비열한 인생들이 곳곳에서 높임을 받고 있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것을 내가 그냥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일어나서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위력이, 그 말씀의 순결함이 어느 정도나 하면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순결한데 흙으로 만든 도가니 속에서 7번 부어서 나온 아주 순전한 은보다도 훨씬 더 순전하고 맑고 깨끗하고 정직하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저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의 순도, 여호와의 말씀의 질은 6절의 말씀이고 그 내용은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5절에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이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일어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취하신 행동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이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는 이때 무엇을 하러 오셨냐면은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하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주는 등대입니다. 등불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비밀을 열어서 그 비밀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선후가 바뀐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내가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게 선. 후는 뭐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 선후다 하는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늘 붙잡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길을 걸어가며 그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서 생명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